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던 이 갓 선지자가 이제는 다윗에게 회복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는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관계 회복을 위해 주도적으로 먼저 손을 내미시는 분이십니다. 심판과 재앙의 이 시간이 구원과 회복의 시간으로 다가오는 오늘입니다. 타작마당은 보통 터가 넓고 평평한 마당으로서 이 사람들이 자주 모이는 공개된 장소였습니다. 이곳은 추수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었고 자연스럽게 종교의식이 열리는 곳이었습니다. 전염병 심판이 멈춰선 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은 다윗성보다도 북쪽에 위치하여 고도도 다윗성보다 400m 이상 높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 갓 선지자가 전해준 대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이 타작마당으로 올라갑니다. 아라우나는 역대상 21장 15절부터 등장하는 오르난이라고 하는 사람과 동일인으로 사무엘하 5장 6절에서부터 다윗이 예루살렘을 함락할 때 살아남은 이방인이었을 겁니다. 사무엘하 21장에서 아들들의 시신을 밤낮으로 지켰던 리스바와 함께 사무엘서 마지막 두 이야기에서 다윗에게 매우 중요한 인물들이었고 기도 응답받는 데 역할을 하고 있는 인물들이기도 했습니다. 다윗은 이 타작마당을 은 50세겔에 구입하고 제단을 샀습니다. 아라우나 타작마당을 매입하는 이 일은 다윗에게 매우 중요했습니다. 역대기 21장 25절에서는 금 600세겔을 주고 샀다고 하는데 이는 사무엘서에서는 이 타작마당과 소를 구입한 금액이었지만 그 후 역대기에서는 성전 터를 포함한 아마 전체 비용을 계산했을 것입니다. 이 터 위에 장차 성전이 세워집니다. 이곳은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올라갔던 모리아 산으로 추정되며 다윗이 죽은 후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곳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평화의 땅이라 불리는 이곳은 오늘날 기독교와 유대교, 이슬람의 성질로 일컫고 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평화라는 그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갈등과 분쟁의 중심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는 일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기초는 다윗의 성공적인 업적과 열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와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입은 일방적인 은혜와 제사함에서 시작합니다. 사무엘하 21장과 24장에 나오는 이 두 이야기가 이러한 사실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무엘하 7장의 이 다윗 언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약속과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도 함께 기억하게 합니다. 바로 이 성전의 기초는 하나님을 위해 이룬 다윗의 업적으로 세워진 기초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기초였고 약속이었습니다.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올려드린 이 예배와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의 백성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이 성전의 기초이고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성전의 원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도 이 타작마당 터 위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셨고 이곳에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마지막 운명하셨을 때는 이 성전, 이 지성소 휘장이 찢어지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졌음을 알리는 장소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신약이 말하는 이 성전은 예수님 자신이시고 예수를 따르는 성도 한 분 한 분이시며 이런 성도들의 모임이 바로 성전인 것입니다. 건물 성전 시대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예수님이 새 성전이시고 영원한 참 성전이 되십니다. 이런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주도적인 사랑으로 시작된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의 이 제단 축조는 그래서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다윗은 자신의 힘을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 용서를 구하는 자의 겸손함으로 정당한 값을 치르고 평화롭게 이 일을 진행합니다. 언약적 교제와 회복, 회개와 기도와 희생제물로 자발적으로 올려드린 번제와 화목 제사를 드림으로써 아라우나 타작마당이 대속을 위한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가 되었고 용서와 회복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번제와 화목제에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재앙을 멈추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 25절과 21장 14절은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으로 시작하고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으로 마무리하면서 사무엘서 마지막 4장을 감싸고 있습니다. 21장 14절 하반절, 그 후에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해 기도를 들으시니라. 24장 25절 하반절, 이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이런 의미에서 원래 한 권이었던 사무엘상하는 사무엘상 1장에서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으로 시작하여 사무엘하 24장에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으로 마무리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난과 심판 가운데서도 다시 기도하게 하시고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용서와 회복의 기쁨을 제대로 맛보았을 것입니다.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은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희망이자 우리들의 희망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으로 마무리하는 이 오늘, 다윗과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 앞에서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기를 바라시는 저자의 기대와 바람이 담겨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이런 하나님께 붙들리시며 진리의 말씀이 주는 자유와 구원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시는 복된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교제케 하시고 회복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신 말씀을 통하여 또 공동체와 수많은 관계와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잘 배우고 따르는 복된 하루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이 거룩한 성전임을 잊지 않도록 참 성전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 오심 기도. 하루 5번 마음을 다해 드리는 기도.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노래합니다.